하나님, 주일을 은혜 안에 보내고 월요일 이 아침의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된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며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 시작이 되고 주님 안에서 마무리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행복하며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과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도계가 생긴 이후에 가장 뜨거운 7월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폭염이 내리고 있는 이때 무더위로 인한 온열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조치를 잘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약자들과 몸이 아프신 분들과 연약하신 분들이 더위로 인한 영향 많이 받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야외에서 일하며 더위 한가운데 있어야 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위로 인해 일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가 물러갈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듯하지만 찬 바람은 다시 불어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바라봅니다. 최대한 이 덥고 습하며 어려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성경 읽기와 영적인 독서에 오히려 더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함으로 열매 맺기 위하여 도약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또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상 기후 현상과 온난화 현상을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배기가스,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의 전체적인 온도를 올리는 여러 상황과 여건에 대하여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지구를 생각했다면 조금이라도 더 물질을 아끼고 친환경적으로 생각하고 자연과 함께 가는 모습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했음을 뒤돌아봅니다. 이제부터라도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모습이 또한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에어컨의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실천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교육부서의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등 1, 2부와 유년 1, 2부에 수련회가 있었고 이번 주 목금토에 소년 1, 2부와 중등 1, 2부의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부서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양관에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배탈 나지도 않고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이 교회 수련회가 무엇인지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3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선생님, 교역자들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그 경험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은혜의 시간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다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기쁨과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챙기시고 인도하시는 약속 있는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이들의 인상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일상생활에서 나아갔을 때
세상에서 지고 가는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슬픔이 없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한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와 평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중요한 만남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야 할 일들과 해내야 하는 일들 사이에 있을 때 이들을 향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손길 보여주옵소서.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자유롭게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창조주여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심정과 사정을 아뢰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욥기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욥이라는 사람은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며
남을 잘 배려해주는 신사 중에 신사요, 멋진 사람 중에 멋진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매우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와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이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욥은 자신의 행동과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매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또 질문하고 답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의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자, 그랬던 욥의 삶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상식과 또 지식으로 그동안의 경험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 때문에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의 의로운 모습과 정결한 모습, 평안함 가운데 가려져 있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의 투정이, 그의 불평과 불만이 그가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모습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랄 때 발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또 청소년에서 청년 대학생으로, 청장년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가 존재합니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낼 때 부모의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반항하고 변덕 부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서 막 할 때에는 심한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나를 왜 낳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할 때는 과연 내가 낳은 애가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고분고분 지내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사춘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넘어가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사춘기가 없을 정도로 무난하게 이 혼란의 시기를 넘어간 아이들에게 다소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나중에 사춘기가 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지나간 아이들에게 다시 사춘기가 찾아오면 그때는 문제가 조금 심각해집니다. 인생의 의미를 조금 이상한 곳에서 찾습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스피드를 즐긴다는지,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바람과 함께 살려고 하고, 또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심한 반항과 질풍노도의 시간을 제때 제 시간에 겪었던 청소년들은 비교적 자신의 위치에서 치우침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총량의 시간을 이미 다 써버렸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제때 겪는 사춘기가 비록 요란하고 시끄럽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모습을 보여야 건강하게 자기 몫을 잘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보이는 모습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드디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완벽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실수를 하고
허물 있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편안해합니다. 사람 같다라는 거죠. 약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완벽한 사람이 약점을 보이고 실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구나,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편해진다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완벽한 의인처럼 느껴졌는데 새 친구들과 만나면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와서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욥을 아프게 합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경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정중하고 또 어쩌면 부드럽게 얘기를 하지만 그의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라고 욥이 말했을 정도입니다. 빌닷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거칠고 강하게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죽은 욥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의 자녀들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는 확신에 처해 있어서 이런 사람과 대화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욥이 빌닷하고는 이야기를 이제 잠깐 멈추고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원통함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특히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좀 말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그대로 호소하겠다라는 겁니다. 참다가 괴로운 그대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여기에 집중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이 많고 어렵고 힘든 것보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 이때가 더 괴롭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어떤 의미와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더 괴롭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형벌이 무엇일까 했었을 때 도스토예프스키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만일 누군가를 완전히 파괴하고 짓밟아 버리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끔찍한 벌을 주고 싶다면, 극악한 살인자도 잔뜩 겁을 먹고는 몸을 벌벌 떨게 할 정도로 벌을 주고 싶다면 완전히 전적으로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무의미의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쓸모없는 노동을 반복해서 시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지금의 이 상태를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를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욥기 10장을 혹시 댁에 돌아가시면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으로 읽으실 수 있기를 추천을 합니다.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개역개정은 조금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지금 읽은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억압하고 멸시하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악인의 꾀가 마음에 드십니까? 당신의 눈은 사람의 눈과 같으시며 사람이 보는 만큼밖에는 보지 못하십니까? 당신의 수명은 사람의 수명과 같으시며 인간이 사는 만큼밖에는 살지 못하십니까?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란 이 몸의 허물이나 들추어내고 이 몸의 죄나 찾아내는 것입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막 따져 묻고 있습니다. 눈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보는 것만큼만 보십니까? 굉장히 불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고난을 더욱 가중시키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13절도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늘 나를 해치실 생각만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 보십시오. 약간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욥은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께는 부질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회의감을 느끼며 10장 끝으로 갈수록 죽음을 바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잠시만이라도 평안히 있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갑니다.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하여서 답답함을 느낀 나머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불손할 정도로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날카롭게 반항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욥은 부당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평소대로 그냥 조용히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그분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어떤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현재 욥에게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고 꼬여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튕겨져 나옵니다. 옳은 말을 하는 엘리바스의 조언이 욥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발달 과정을 거쳐갈 수 있도록 그냥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혼자 있을 수 있도록 신앙에 대한 생각과 회의를 통하여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다루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어서 기다려주는 인내심을 주변 사람들이 발휘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항을 해도 집에서 하고 질풍노도의 시간을 겪어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또한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두되 그에게 계속해서 주의를 집중해 주는 거죠. 욥이 보이는 오늘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보일 수 있는 질풍노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마련해 갑니다. 이렇듯이 안심이 되고 또 거쳐가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을 잘 버텨주고 또 그 옆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마음에 의심과 회의와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평 불만을 다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라는 친근감을 가지고 그냥 모든 거 그냥 그대로 다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고 불평 불만이 많이 일어나고 인생에 대한 회의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로움과 그런 친밀감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본연의 모습이고 다소 부정적이고 반항적이라 해도 그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